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기치 않은 주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예를 들 때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 사건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리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신앙을 유지해 오는 가운데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교회를 다닌 때와, 그리고 또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할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출석을 열심히 하면서 겪었던 그런 영적인 경험들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순간순간 매듭이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때마다 성령의 체험이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는가? 오늘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때도 사울이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으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울은 굉장히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래도 초기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현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열심을 내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닙니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곳곳을 누비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한 2년 동안 우리는 이제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가 있고 연회가 있는데, 연회 안에서 제가 재판위원장으로 이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연회 안에 교회들 여러 가지 사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재판할 건이 올라와요. 사회법정으로 나가지 않냐고 교단으로 먼저 들어오면 연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제가 재판위원장으로 또 사회를 보고 주재를 하고, 그래서 재판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합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의 개인적인 열심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큰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와서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와서 지지난 수요일 들어와서 지금 격리 10일째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음식을 놔두면 내 음식이 준비됐다고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를 걸면 또 내려와서 그 계단에 놓여 있는 음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먹고요, 또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다 먹었다 그러면 또 계단에 갖다 놔라. 그러면 계단에 갖다 놓으면 제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사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성도들의 유익을 선택하라 그러면 성도들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거 이해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목사를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이 목회자들도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여러 가지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을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울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충성과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 행동에서 발견되는 발견되는 두 번째 문제는 사울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당시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고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버립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자체가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단이라고 자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기에서 사단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도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분열된 상태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지만 또 주변 사람들과 또 교회들과 여러 현상을 보게 되면 그들도 사단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런데 사단에 쓰임받는 그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욕심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든 걸 내려놓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양보를 해야 우리가 양보를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어느 진영이든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서로 반쪽씩 나누어 줘라 라고 했을 때 반쪽씩 나누어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가 죽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계산적으로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반쪽씩 나누어 갖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서로 자기를 주장하니까.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진짜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반쪽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생명 있는 온전한 그런 어떤 삶으로 그쪽에 가서 사는 게 낫죠.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지 반으로 나누냐 안 나누냐,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생명이에요. 나누어서 유리한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고 이쪽은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생명이에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단의 쓰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본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뛰어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셋째, 철저한 계획 아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문을 청했다.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망대를 지을 때 이 시작을 하면 망대를 마지막까지 지을 때의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다 완성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군사가 몇 명이고 지금 침략이 오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침략이 오는 사람들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생각도 턱도 없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화친을 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계산을 하면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 그 믿음을 가지든지 뭐 그런 어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계산도 하지 않냐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단도 이렇게, 사단에 쓰임받는 사울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대충 넘어가거나 대충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도 분명하고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뭐 어쩌면 그 당시 현실을 보게 되면 사울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인들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구원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을 느끼고 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내게 갈망하는 만큼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믿음이란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을 받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받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해야 돼요.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어느 아닌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도를 닦고 또 수행을 해서 경지에 이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가 결단해서 출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개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멸망,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라고 자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탄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요 반가운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가 될 것이지만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심판이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이 결코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쁜 날이다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발견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피조물과 이 창조주가 대화를 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우리 기도가 깊어진다거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예전에는 그저 뭐 그런가 했는데 이제는 믿어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볼 때에
누구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게 되는 거지요. 욥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이 영적 체험이 있고 난 뒤에는 모든 존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체험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욥의 갑절의 복을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삽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면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 욥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없어서. 그러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예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언 기도가 터졌다든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신비한 체험을 생활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고백을 했듯이 우리 교회 부임을 할 때, 청빙을 받을 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천 중앙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추천이 되어지고 또 뭐 사람인 이상, 그죠? 한 번쯤은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천중앙교회 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 이천중앙교회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왔어요. 알고 보면 어렵게 온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수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었어요. 마지막까지요. 어느 순간에 이게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는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일로 뭐 큰 소리 치는 만큼이나 그렇게 일을 풀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얽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풀지 못하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풀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저는 이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일 너한테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그건 너한테 어려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줄게 이런 말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건 어렵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현실적인 경험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 심령과 내 성품과 또 내 인격에 어떤 성령의 터치로 인하여서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숙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런 어떤 성령의 터치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 고백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감격이,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데 과연 진짜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속에 성령의 체험,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얼굴이 먼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얼굴도 마음도 먼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원하지만 그걸 부흥이라고 하니까 가득가득 채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것보다 마음 한켠에는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소망이었어요. 난 여러분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사기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분 얼굴이 날마다 좋은 일로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밝아지는 그런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나 모든 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밝음이 뭔가 영적으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번 주를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화면 속에서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밝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는 밝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상상하면 저도 기분 좋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가시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옆에서 밝은 얼굴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얼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한 신비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굴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낮의 제목처럼 진리가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대범하게, 비범하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좀 대범하게 또 한번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